예, 신수 성가의 축복에 함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신수 성가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인사하십시오. 네. 요즘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이 되었어요. 우리나라 과학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면 또 위성을 우리나라가 발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서 속속 드러나는 우주의 신비로움은 실로 대단합니다. 허블 망원경 하나 가지고도 그 천체를 들여다보면 정말 신초를 기물한 별들의 세계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요사이는 또 위성을 쏘아가지고 거기서 찍어보낸 영상문들을 우리가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위성을 쏘아 올려서 거기서 찍어보낸 영상물들을 보면 신비 자체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허블 망원경을 하나 가져봤으면 하는 그런 꿈을 가졌어요. 허블 망원경은 가지지 못하더라도 좀 질 좋은 성능 좋은 그런 망원경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릴 때 시골에서 뭐 망원경 그거 하나 구하기가 쉽습니까? 쌍안경도 구하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허블 망원경보다도 더 뛰어난 것을 내가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어떤 사람이 선물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더라고요. 그 선물이 바로 뭘까요? 허블 망원경보다도 더 뛰어난 것이 뭘까요? 저는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어떤 허블 망원경보다도 또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볼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망원경이더라고요. 이 망원경을 가지면 하늘 세계를 들여다봐요. 그뿐만 아니라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소통까지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근간에는 저는 애플 아이폰이 좋다더라, 뭐 삼성의 뭐 아이로드 폰이 뭐 좋다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거 갖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미국 거라 그러고 그 삼성에 좋은 게 나온다 그러니까 갤럭시 S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게 나오도록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세 가족 가운데 그 전화기 판매하는 아가씨가 있는데 사장이에요. 그 앞을 지나가다 보면 다른 집 그 전화기 파는 그 점포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교회 세 가족 하는 아가씨 사장이 하는 그 가게는 막 사람이 북적북적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들려봤어요. 그 스마트폰이 어떤 건가 좀 성능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갔는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왔는데도 30분 안 쳐놓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뭐 손님이 많아가지고 이걸 미안해서 어떻게 해요? 이걸 미안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그 미안해하면서 30분 기다렸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런데 그 아이폰보다도 더 뛰어난 선물을 우리가 받고 있더라고요. 그 선물이 뭘까요? 그 선물도 역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폰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도 얻을 수 있겠지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고성능의 전화기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무궁무진한 은혜와 복이 있잖아요. 그 무궁무진한 은혜와 복들을 우리에게 끌어오게도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옥과 같은 설교를 하셨어요. 산상수훈을 선포하시면서 그 산상수훈
한복판에서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 한복판에서 기도를 말씀하셨는데 기도에 대해 기도에 관해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직접 기도를 가르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병을 고치거나 물리로 걷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하는 그런 기술과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만큼은 달랐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모델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기도 중에 교과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기도문을 작성해 봐요. 그리고 기도 정말 신구약 성경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리고 교리적으로 맞는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보겠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깨달음이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영성 깊어서 기도문을 작성한다고 해도 주님의 기도를 어떻게 능가할 수 있겠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더 이상의 어떤 기도문을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만든들 주님의 기도를 능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해서 포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만큼 온전한 기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만큼 능력 있는 기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만큼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기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 드릴 때 여러분 주기도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과서라 그랬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이 참고서 저 참고서 뒤적이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꼭 뭐에 집착합니까? 교과서에 집착해요. 가만히 있는 분들은 공부 잘 못하는 분들이에요. 몇 분만이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틀림없이 공부 잘하는 분들일 겁니다. 누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인가? 누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물으면 우리는 교과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교과서라 그러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느냐,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기도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도는 완벽한 온전한 교과서적인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될 건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셨느냐? 왜 산상수훈 주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한복판에서 그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인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다. 기도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한복판의 클라이막스에서 기도를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적에 대한 방법을 터득하기보다 우리가 물리로 걷거나 맹물을 어떻게 포도주로 만들 수 있나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에 대한 방법을 터득하는 것보다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기도가 들어있습니까? 기도가 들어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기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존재, 가치와 목적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뜻을 분명히 알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기도가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빈곤하거나 무지한 상태로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한복판에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를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빈곤의 문제를 풍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으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 힘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능력 있는, 지혜가 있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는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기도란 뭐냐? 기도란 도시의 성벽이다. 그리고 군인의 칼이며 폭풍을 피할 수 있는 안식처이고 또 절룩거리는 사람에게 다리가 되어주는 목발이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모든 도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니까 우리는 도움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아드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도만큼 좋은 것은 없다라고 성 요한 크리스토스는 설명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기도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깨달아집니까? 기도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도 기도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빛 속을 걷는 것이다. 잠시도 그리고 주저함 없이 저는 인간이고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바로 그 순간에 변화가 일어난다.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된다. 인간은 가끔 실수를 저지르는 존재가 아니다. 항상이다. 하나님 역시 가끔 용서를 베푸시는 창조주가 아니시다. 항상이시다. 인류는 총체적으로 죄인이며 하나님은 총체적으로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총체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항상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고 또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저는 이 두 분의 기도에 대한 정의가 너무 훌륭하고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성요한 크리스토스 같은 분은 촌철철이네요. 문장을 간단하게 하지만 우리의 심금을 찔러주고 있는 그런 글들을 쓴 분이에요. 얼마나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을 간략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지 몰라요. 이런 기도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있죠. 기도하지 않는 제자일 수 있을까? 제자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일 수 있을까? 성도일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든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면 나우엔이 설명했던 것처럼 두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일로 구성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구하는 것이다라는 거, 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유를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무지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많고 한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존재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와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 그것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이든지 그것이 기도이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일일이 해결까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지나갈 것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지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훌륭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너무나 술술 잘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응답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그와 같은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임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내 기도는 누구의 기도보다 훌륭해서 나는 응답받는 거야, 내 기도는 누구보다도 더 명확한 술술 이어지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야. 내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만큼은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은 한 사람도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부족해도 청산유수 같은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뜨듬뜨듬하고 막히는 기도, 그렇게 오래 기도할 것이 없어가지고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냥 감격에 빠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가라 그랬더니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그대로 오시잖아요. 온갖 수모 다당하시면서까지 오로지 하나님이 하라시는 그 일만을 예수님은 하시지 않아요? 독생자가 그럴 수 없이 좋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 그 아들의 이름만 보고서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기도로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꼭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에는 강력한 에너지가 들어있습니다. 막강한 권세가 바로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완벽한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그 기도로 기도하게 되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응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응답받아 행복하는 그 시간에는 마귀가 쫄여서 견디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짚고 지나갈 것이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버님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는 호칭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호칭으로 시작해서 전반부에 세 가지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도 역시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기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세 가지 기원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시고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게 하시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세 가지 기원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뭘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상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화해를 이루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웃과의 껄끄러운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고 지어버리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기원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내용을 가만히 보면 먼저 기원의 시작을 뭘로 한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랬죠? 그렇죠? 자, 봐요. 아빠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빠라는 호칭으로. 그러니까 어색한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거북스러운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힌 그와 같은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정다감한 친밀한 가운데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정다감한 친밀한 가운데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에는 행복한 시간일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서 시작해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서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의 일상에 관한 것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일상에 관한 것에서부터 너에게 이웃에게 세상에 관한 것으로 그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그 다음에 나의 일상의 것을 구하고 그리고 이웃과 세상 평화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는 이 구조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나의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나의 삶의 목적이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나? 나는 무엇을 우선하고 살아야 하나?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일상에 필요한 것도 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거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거 구하지 않고 나는 내 힘으로 살겠어요? 그거는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자기 것은 부지런히 구하는데 특히 우리 한국 성도님들의 단점이 바로 뭐예요?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대다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 개인의 유익입니다. 자기 개인의 일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바꾸어야 돼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의 구조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놀라운 것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것을 먼저 구하라. 그 다음에 나의 일상의 것을 구하라. 일상의 것을 구하는 거 이거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필요한 용돈 얼마가 필요한데 주십시오. 그 기도 드리면 돼야 안 돼요? 아이, 유치하게 무슨 그런 기도를 드려. 이러지 마세요. 유치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 그런 거 기도하지 말아라 이러셨을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계속되어지는 내용을 아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뭐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지. 그런 것을 구하지 말아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런데 그 다음에 내용이 뭡니까? 그 다음에 내용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뭐 하라 그럽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뭐 해주신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의 것들을 두고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만의 것으로 한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너를 생각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 인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헛된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질 것이고 내실이 있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어요. 기도로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사역을 마친 후에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분주한 와중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기도로 사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님께 주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는 다르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 통하는 기도였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기도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같은 그와 같은 기도가 아니었다. 우리 주님의 기도야말로 진짜 배기 기도였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기만 하면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드리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과 통하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셔서 우리들도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간청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뭘 해주셨나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주기도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가 있는 기도인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종종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가 부담스럽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시킬까 봐 아예 고개를 팍 들고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시킬까 봐 기도 순서 다 지나가고 난 뒤에 그때서 교회에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기가 싫다고도 하고 기도 못한다고도 핑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기가 어렵습니까? 기도시킬까 봐 부담이 됩니까? 기도가 하기가 싫습니까? 기도 못합니까? 못한다고 한다면,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개 그 이유는 이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기도는 하고 싶은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나 기도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뭐 굳이 기도해야 되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불신앙으로 인한 교만의 생각인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또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나태 때문에요. 게을러서 못하는 겁니다. 게을러서.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저 사람이 나더러 기도 잘한다 할까 못한다 할까. 어떤 사람은 너무 사람들에게 민감한 나머지 사람들한테 잘한다는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하여서 온갖 미사역구를 다 써가면서 기도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 못해서 사람들에게 창피당할까 봐, 망신당할까 봐 나 못한다는 거예요. 망신당할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기도 못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핑계나 그와 같은 이유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기도가 그 해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알고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부담스럽다라느니 싫다라느니 어렵다라느니 못하겠다라느니 그런 핑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기도는 절대로 부담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값진 선물이고 놀라운 특권이 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자신이 없습니까? 왠지 모르게 기도가 부담스럽고 힘듭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계속 그런 상태로 지내시고 계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기 싫다면 억지로라도 기도하세요. 병 들었을 때 음식 먹기 싫어요. 음식 먹기 싫다고 끝까지 안 먹으면 회복되지 않아요. 빨리 치료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먹기 싫어도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힘들다고 그래요. 기도가 힘들다고 하는 그 말을 쉽게 내뱉지 마십시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호흡인데 그 영혼의 호흡하기가 힘들다? 여러분,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숨쉬기가 곤란한 사람이 있습니까? 요사이 목사님, 저 숨쉬기가 힘들어가지고 죽겠어요. 큰일 날 사람입니다. 빨리 가야 돼요, 빨리. 숨 못 쉬면 가는 겁니다. 기도 못하겠다, 기도하기가 힘든다. 영혼의 호흡인 기도하기가 힘들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차례 주일날 낮 예배 때에 주기도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 설교를 통해서 이런 약점들을, 이런 핑계들을 다 극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두렵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기도문을 마치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것에서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줌으로써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자리로 제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가 진정한 기도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주님의 기도로 기도함으로써 기도에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힘있고 능력 있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기도하는 것이 결코 짐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기도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있는 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아빠와 함께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고, 그러기에 우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주님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다음 주에 이어질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말씀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빠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가며 이렇게 소중한 기도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짐이라고 여긴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임을 알고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처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고 그 기도에 응답받고 응답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